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많은 비를 허락하셔서 이 비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동안 갈망했던 많은 이들에게 큰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러한 하루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색깔로 삶은 다가옵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때로는 평안으로, 때때로는 힘겨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꽃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속에서 노래가 성경이 된 두 편, 두 개의 성경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노래고 하나는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는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와 달리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정말 사는 그런 삶인데 사랑하며 사는, 특별히 남녀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해 보기를, 그런 삶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아가서에 담겨 있기도 하고, 또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진실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쓴 이 아가서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솔로몬의 사랑, 그런 사랑을 근거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런 사랑 해봤으면 하는 꿈꾸었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나름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솔로몬이 꿈꾸었던 사랑이다, 이런 사랑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쓴 그런 사랑의 노래다 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전체 8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은 한 아가씨를 소개합니다. 시골 처녀입니다. 늘 화려한 여자들, 어떤 나라의 공주, 어떤 큰 권력 있는 자의 딸, 이런 사람만 만나봤던 솔로몬에게 특별히 시골 한 아가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 한 아가씨, 그 아가씨를 보고 반하고 그 아가씨도 또 솔로몬을 보고 반하는 내용으로 1장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2장은 그 두 남녀가 서로를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뭐 왕이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 공주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남자와 여자로서 헌실하게 좋아해서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2장이었고요. 이러한 사랑은 꿈속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그런 사랑으로 3장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4장은 어느 날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내게 아니게 되죠. 내게 아니고 상대편이, 상대편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존재가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 사랑, 그런 사랑이 4장에 있고요. 그리고 5장, 6장은 이 사랑이 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서로 애타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처지, 이런저런 환경이 있게 되죠.
그런 애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애타는 과정을 다 넘어서서 마침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사랑은 어떠한 불로도 끌 수 없고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랑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일종의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창이 부르는 게 있고 듀엣으로 부르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 백코러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전체를 구성하는 게 아가서에 보이기도 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 또 그런 사랑 속에 있다면, 특히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속에 있다면 이 아가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서 사랑하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란 말은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말이죠. 솔로몬은 노래를 1000편이 넘게 줬다고 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한 편, 가장 뛰어난 노래, 그 노래가 이 성경으로 채택되어진 이 노래라는 거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1장 4절 보시면 첫 번째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했을 때 여기 먼저 이 노래는 여인이 부른 노래고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뒤에 백코러스인 거죠. 어떤 여인들이 이 노래를 뒤에서 그 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배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네, 시골천이다 보니까 햇빛에 그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곱게 자란 여인이 아닌 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곱게 자라지 않았지만 그 곱게 자라지 않은 햇빛에 그을린 그 여인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1장 6절과 7절이 부르는 사람이 다르죠. 1장 6절은 여인이 부르는 거고 1장 7절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어떤 남자 솔로몬이죠. 그 남자가 부르는 노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떼아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보배라. 사랑하는 사람이 향기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화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인식되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향기가 아니라 냄새 난다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을 꽃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처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사이라면 조금은 좀 안타깝겠죠. 네. 여기 정말 이 아가서 1장 같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이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사이이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서 2장입니다. 나는
아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하는 출발이 이건 여인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은 그 여인의 고백에 화답하는 남자의 고백, 남자 연인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고, 그리고 다시 3절은 다시 여인의 고백,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존재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사실 솔로몬은 다 갖췄지만 여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여인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고 여인의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당당할 수 있도록 고개를 들게 해주는 남자가 솔로몬이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다음 여기까지는 여인의 노래. 그 다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는 솔로몬의 프로포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화가 나오면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프로포즈의 노래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게 함께 가자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여기 솔로몬이 기대하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서로 함께 나란히 서서 가는 그런 사랑. 서로를 바라보고 위에서 아래로 보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옆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서로 간에 속한, 너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나중에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상에서 말씀하시죠. 성도와 예수님 사이가 그러한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랑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관계 이야기가 여기 아가서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서 3장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밤에 침상에서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침상에 잠면서도 그 사람이 그리운 거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러한 광경이 지금
심장에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실제 광경이라기보다는 꿈속 광경이라는 꿈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이 어떤 이 여인을 찾으러 만나러 오는 그 모습 자체가 웅장하겠죠. 그 모습을 그렇게 상상합니다.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달근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서 4장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기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 아마도 솔로몬이 바라봤던 실제 바라봤던 여인 아니면 상상했던 여인은 네가 예쁜 여인인가 봐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내용은 사랑하는 연인의 그 몸의 아름다움을 상당히 표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30살 넘어야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는 지금 누구나 있죠. 근데 사실 표현들이 상대편 그 신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혹시 나쁘고러울 수는 있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갑자기 헐문산까지 갑니다. 시골산에서 갑자기 또 헐문산까지 가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솔로몬의 마음에 온통 차지하고 있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술람미 여인과 함께 헐문산에서 서로 여행하는 그런 멋지게 별장 같은 데서 서로 만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 여기 4장에 있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나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그 사람 전부가 좋은 거죠. 한 여인이 솔로몬이 이런 여인을 만났을지 만나고 싶었었는지는 둘 중 각각의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왜냐 그럼 우리가 이때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그리웠다면 솔로몬은 사실 굉장히 화려한 여인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만났겠죠. 우리가 1000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명과 함께 아내로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궁궐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랑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은 아니었을지. 그러면 솔로몬은 1000명 가운데서 이런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한다면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고 있다면 솔로몬이 정말 부러워할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홍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호베라와 나도 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하늘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 이런 노래 비슷한 여기 노래 비슷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여기 아가서에서 따온 노래인 거 보이죠. 아가서 5장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으로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나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낮에는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가나안 땅에 강성한 나라였고 최고 번성한 나라였고 모든 업무가 가장 많은 층이다 보니까 낮에는 만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온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침 잠자리에 들어다가 잠깐 망설이다 보니까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처럼 5장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을 보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인들이 부탁하니까 여인들의 화답인 거죠. 코러스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러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리나라는 팔불출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 아가서에서는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하고요. 서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남자가 얼마나 멋진지 아니? 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요. 이 땅에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도 여기 아가서의 이 마음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을. 다시 백코러스가 이렇게 화답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기 사실은 백합화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에 그렇게 놨어요. 드리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 이스라엘 땅에 들판에 피는 꽃은 붉은 꽃이라고 그러죠. 흔히 아네모네라고 불리는 꽃 종류라고 합니다. 백합화 종류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백합화로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많죠. 그보다는 붉은 꽃 아네모네를 말하고 있다.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과 디르사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한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솔로몬이 여기 아가스를 쓸 때 당시에 상황이 좀 보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140명 정도 아내가 있는 거죠. 그 정도 때의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때 정도의 이 술람이란 여인을 만나고 진실하게 사랑을 했다면, 진실한 사랑을 했다면 아마도 이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가 더 늘 필요가 없겠죠. 이 다음에 여인 편력은 솔로몬이 1000명까지 아니라는 것은 주변에서 또 어떤 권력자가 자기 딸을 막 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정도면 훔쳤죠. 근데도 계속 자기 아내를 1000명이라든지 이렇게 해간 이유는 진정한 여인을 찾고자 함, 사랑하는 자기를 진실하게 사랑할 여인을 만나고자 함, 그런 갈망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인을 여기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아직 못 만났거나 이런 여자 없나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여자를 이때 만났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 중 하나라는 거죠. 저는 상상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서를 봤습니다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자 중에 한 명은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 중에는 끝내 못 만났다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 아가서 6장의 이 당시 상황에 훌람이라는 여인은 솔로몬이 꿈꾸는 여인, 이런 여인이 있다면 진실한 사랑 한번 해볼 때 하는 그런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성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좀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을 살짝 알아야 될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술람미 여자를 그리워하는, 그리고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서로 간에 애타는 사랑이 이렇게. 그리고 마침내 7장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동산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꼭대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장소가 어떤 화려한 궁궐, 솔로몬이 멋지게 지은 집 그런 곳이 아니죠. 포도원, 어느 동네 그런 곳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모든 어떤 정사의 무게를 다 벗어내버리고 순수하게 그 여인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여인도 왕인 솔로몬이 아니라 남자인 솔로몬으로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꿈꾸는 내용이 실제였고, 그런 장소가 이루어진 장소가 시골 동네 포도원 같은 곳이라는 걸로 이렇게 실제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 장소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화려한 장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만난 사랑한 사람과 만났던 사랑하며 살았던 장소들이 화려한 장소가 아니겠죠. 근데 그곳에서 그곳이기에 사랑한 사람을 그 남자 그대로 그 여인 그대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뭐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만나서 손잡고 걸어가는 그 장소가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상적인 그런 아가서 7장 같은 사랑을 한번 꿈꿔보시죠. 네, 솔로몬의 사랑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에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왼팔로 팔베개 해주고 오른손으로 품에 안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장소 가운데 잠자리만큼 안잠을 잘고 달콤한 곳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달콤한 곳, 가장 평안한 곳, 서로의 사랑이 서로에게 순전하게 확인되는 곳이겠죠. 그 사랑의 잠자리를 계속해서 아가서에서 말합니다. 이런 단잠을 자고 싶은, 사랑의 잠자리를 자고 싶은 사람이 솔로몬이겠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아래두라. 귀하게, 그토록 귀하게 서로를 받는 거죠. 뭐 지금은 도장이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장은요, 네,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도장을 훔쳐갈 만큼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 정신을 대표하고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고 그래 했던 것이니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러한 순전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떤 남자라서 어떤 여자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남자 여자가 서로를 진실하게 반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저는 사랑한 사람 가운데 사랑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으면 너무 좋겠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넘겼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의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여인이 되었는데 그 여인이 사는 곳은 별이 아니죠. 포도원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여전히 농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으로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있는 이 여인을 솔로몬은 모든 정사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겠지요.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 아가사가 뒤에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그곳은 화려하지 않는 곳이겠죠. 오늘도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삐까번쩍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일상이 있는 곳, 그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달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 또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루를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아가서입니다. 이런 사랑을 꿈꾸었던 혹은 그런 사랑을 끝내 이루지 못했던 솔로몬의 이런 아가서가 성경으로 채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해서 서로를 가치 있게 여겨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보고 싶은 것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로 이런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해주시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전부를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나 또한 기꺼이 그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산다면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아가서가 또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로 이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꼭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자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이기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